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369면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69면에 있는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 제가 5장 31절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연약할 때를 적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의 나라의 형세나 또한 삶의 자리들도 여러 끊임없는 이방의 민족들에게 지배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연약함의 자리에 있었던 것, 그것이 사사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만 연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사기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짓는 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적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려고 합니다. 지난 달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지 우리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저희들 소망함을 얻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보라 사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일어날 때에는 나라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그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냥 다스리고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학대를 했는데 심히 학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학대한 민족에 대하여 특징을 말씀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다른 거 적지 않고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시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기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를 때에도요,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농기구를 늘 블레셋에 가서 수리를 해가지고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30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이나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는 민족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었다는 얘기는 갑옷, 칼, 창 이런 건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인 문화와 기술과 힘을 갖고 있는, 좀처럼 그들에게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드디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누구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성인데요, 잔다르크 같은 분이 아니라요, 아주머니이십니다. 아주머니. 어떤 사람의 아내 되는 아주머니가 사사로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오랫동안 심히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사사들과 같은 그러한 사사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그 사사가 그들을 이끌어 전쟁에서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판결을 하게 하신 사람은 아주머니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실망감과 아쉬운 마음을 만들게 되어지는 사사입니다. 그 이전에도요, 사사들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로 적혀져 있는 사람이 온니엘인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사에 비해서 꽤 근본이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근본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사람 자체가 정통 야곱의 족속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똑같이 잡혀왔다가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유대 지파에 귀속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유다 지파 자손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갈렙의 아온이 이 온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그런 사사가 되면서 그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줬지요. 그 다음에 세우신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근데 이 에훗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왼손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뭔가 하자가 있어서 오른손이 제대로 쓰어질 수 없는 그런 왼손잡이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훗의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공물을 바치러 그 에글론 왕에게 모압 왕에게 나갔을 때도 그 앞에 그냥 은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 이렇게 1대1로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별로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왜냐하면 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를 편안하게 맞이하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겠는가. 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는데 이쪽에다가 칼을 숨겼다는 것은 이쪽이 자유롭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에 뭐가 있는지 늘 경계를 할 텐데 이 사람의 오른손이 영 쓰기가 힘드니까 오른손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에훗이라는 사사도 그렇게 아주 온전하고 아주 탁월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삼갈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 소모는 막대기가 있어서 600명을 죽였다라기보다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서 그걸로 죽였다라고 이해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이 사람의 상황도 소를 모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들 스스로가 싸움을 하고 이들 스스로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갖다 줄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드보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 사사에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드보라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드보라를 사용하시면 드보라가 이길 수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뜻을 애시당초 갖고 계신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를 막 큰 용사로 만들기보다는 드보라를 세우시고 여선지자, 아주머니이지만 싸움을 못할 것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드보라도 아마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사사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힘 있는 남자, 좀 가면 좋은 남자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드보라는 아멘으로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약간 주춤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 여전히 약간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바락이 아멘하며 다볼산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요,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기고 나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에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건 무슨 얘기하면 방패와 창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어요. 그럼 그 지배하는 민족이 그들에게 무기나 다른 것들을 만들 여지를 과연 줬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낱낱이 정기적으로 그들을 뒤지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대항할 만한 어떠한 힘도 어떠한 방법도 만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들을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은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아마 삼갈처럼 소문은 막대기 위에는 별로 들 게 없었을 것입니다. 10,000명이 나간다고 하지만 10,000명의 손에는 제대로 된 무기가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대해야 할 시스라에는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이건 뭐 탱크와 창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만 함께 한다면 아멘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싸움이 참 드라마처럼 재밌게 이루어집니다. 다볼산에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모인 걸 시스라가 듣고 군대를 수집하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좋아서 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평지는 위험하고 평지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할 때도 늘 산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 평지에는 이런 말이나 병거를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야 뭔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라도 좀 유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타볼산에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기 지키고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멘으로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드보라가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볼산 밑이 약간 기손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건 강이 아니에요. 그 지형적으로 그 지역에 비 내릴 때만 생겨지는 강을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지형적으로. 그 와디에 속하는 강이 기손강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넓은 어떤 길처럼 병거가 이동하기 너무 좋은 자리였다는 얘기죠. 그 거기서 내려가는 건 자살행위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려갈 때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그 길 같은 곳이 뻘이 되는 거예요. 진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 갔는데 진짜 처음엔 딱딱한 흙이지만 물만 부으면 완전히 뻘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 때도 러시아가 탱크를 갖고 오는데도 봄에 해동이 되니까 그 전차들이, 그 전차는 궤도를 갖고 있거든요. 바퀴가 아니라. 그런데도 막 진흙에 팍 빠져가지고 뭐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전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보면 시스라가 내려서 도망했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내려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락의 군대들은요, 그냥 낙엽 줍듯이 그들을 뒤에서 쳐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바락에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시스라가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 시스라가 도망가서 어떻게 되느냐면 야일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갑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족보를 따지자면 모세의 장인의 집안인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민족하고 가깝긴 가깝지만 딱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또 이 여인이 있는 집안은 이 야빈 왕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 장막으로 이 시스라가 도망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정권에 들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요, 이 시스라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니까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여인의 장막에 남자가 들어가는 건 그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급박하니까 자기도 들어갔고 야일도 그걸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불로 거기를 숨겨주지요.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이 아니라 아주 귀한 우유를, 그것도 귀한 그릇에 담아 그에게 줍니다. 그 우유를 받은 이 시스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나를 살려주겠구나. 굉장히 우호적이구나.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시스라가 그 우유를 먹고 말씀해 보면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깊이 잠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가만히 가서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죽어요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도 뭐 이렇게 바퀴벌레나 막 이런 거 무서운 게 들어올 때 죽일 때도 막 어떻게 죽입니까? 막 헐겁지가 돼가지고 막 뭐든지 때리고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스라가 들어왔을 때도 보면 되게 마음에 이제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막 몽둥이로 그냥 보이지 않는 막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식이 되지 않았겠나.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관자놀이의 말뚝을 받고 방망이를 친 거고요. 말씀해 보면 그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혔을 때 꿰뚫고 땅에 박힌 거예요. 그거는 이 말뚝이 꽤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못질도 쉽지 않습니다. 못질도 처음엔 이렇게 톡톡톡톡 하다가 탁탁 하지 처음부터 이렇게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자놀이 딱 해가지고 처음에 빡 했는데 이게 안 맞으면 삐끗하면 아야 그러면서 깨면 난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박은 거죠. 냉정한 거예요. 이게 떨리면 안 되는 거죠. 엄청 야일이 마치 뭐 한 20년 전부터 일을 갈고 기다렸던 사람처럼 냉정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빡 했을 때 푹 들어가지. 이게 그렇게 약할까요? 그러진 너무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얘기죠.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죽는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는 걸로 말씀이 적고 있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막 죽인 게 아니에요. 굉장한 냉정함을 가지고 처음부터 결단하고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자기가 우호적인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전쟁엔 졌지만 그래도 장군이고 여태까지 다스렸던 나라고 여태까지 왕은 살아있고 이 사람을 잘 대해주면 유리하겠구나. 이 사람을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넘겨 말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일은 시스라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이미 아멘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거죠. 그때부터 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를 안심시키고자 극진하게 그를 대하고 그가 곤히 잠든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우리나라도 이렇게 못을 박았어. 아주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딱 그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말뚝을 박아서 자기의 확실한 결단을 보이고 나타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사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사용하셔도 돼요. 사사 한 사람만 사용하시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에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바락을 사용하셔요. 2명만으로도 충분한데 2명만으로도 끝내지 않고 3명으로 이 사건을 끝내세요. 사사 드보라의 얘기가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로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야엘은 뭐 옛날부터 복수를 결심하고 준비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데 시스라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기가 시스라를 찾아가고 작정하고 간 게 아니라 시스라가 자기에게 왔어요. 그때 이 야엘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스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야엘이 작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그 자리를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를 서게 됐을 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말뚝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박을 때에도 얼마나 그 전에 텐트를 자주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도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탁월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락을 불러서 1만 명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1만 명도 손에 쥐어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자리에 아멘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멘할 때에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를 이용하셔서 뭘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드보라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재판할 수 있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그 자리에 드보라가 아멘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행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어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리가 능력을 채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큰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자격이 돼서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성이 좋아서 능력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천만에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시험당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우리에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그런 환난과 시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대한 붙잡힘이 있는 거죠. 내가 자녀인데, 자녀니까 때릴 수도 있지, 교육 훈계하실 수도 있지, 그러나 때리는 게 버리는 건 아니지.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이 그래요. 노아가 탁월하고 의로운 당대 완전한 자, 천만에요. 개중 완전했겠죠. 개중 하나님의 어떠한 급에는 올랐겠지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부족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아멘으로 섰을 때 그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함에 그가 이 목공의 기술까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세워졌을 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게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자리가 능력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저는 거기 안 가요. 못 가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도 적고 선교 여행을 많이 간 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렇게 준비되어진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힘은 자리의 힘이에요. 부르심의 힘이에요. 그가 많이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가 선교 여행으로 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이방인의 사도의 그 자리에 그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그가 치료하는 권능이 있어가지고 병자한테 간 게 아니고요, 병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에 내가 무슨 병 고칠 능력이 있어서 가냐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과 병들어 아파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보내신 그 자리에 아멘으로 나갈 때, 그를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부축할 수 있는 힘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 감동시켰습니까? 아니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내몰려 섰어요. 넌 선임이니까 가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베드로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바락이, 야엘이 말뚝을 잘 받는 능력이 애시당초에 있었을까요? 군대를 잘 이끄는, 날씨를 바꾸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드보라가 이 남자와 1만 명을 좌지우지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인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를 세우실 때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거든요. 내가 누가 교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담임이 되면 사랑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담임이 되면 다 우리 같은 식구처럼 느껴져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부르신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느껴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내 자리를 뺏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내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요, 구역장님이에요. 그 구역장님이 할머니라도 구역장님 믿음이 제일 좋고 제일 똑똑한 분이에요. 학벌이 제일 떨어져도 그분이 제일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건 내가 보면 정확해요. 거기에 석박사가 있어도 구역장님 밑이에요, 다. 왜? 자리가 그를 지혜롭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자리로 나를 내몰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이게 능력을 받는 자리예요. 찬양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안간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드보라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바락이에요. 여러분들 다 야엘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못 하나도 못 박지만 대적이 오면 관자놀이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집안 식구들도 제대로 못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아멘 그 자리에 나갔을 때 1만 명을 이끌어 900대의 철병거를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주머니 같은 아무런 힘없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아멘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권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능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드보라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이게 완벽한 승리가 돼야 이 찬양이 나오거든요. 홍해의 놀라운 역사 다음에 미리암이 찬양했듯이 이번에도 거의 홍해급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에 이 드보라가 5장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른 찬양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각 지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지파가 어떻게 했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게 14절부터 쭉 적혀져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잘했어요. 마길 지파 잘했어요. 스불론 지파 잘했어요. 이스갈 지파 잘했어요.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만 아끼지 않은 백성이고 납달리도 높은 곳에서 그랬어요. 잘했어요. 이 지파들을 칭찬을 해요.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 그렇지 못한 지파를 분명하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 피리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여긴 지금 전쟁터 아니란 얘기죠. 목자 피리가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는 총칼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피리를 부리면 그 자기 우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벤 사람들이 거기서 결심만 하는 거예요. 토론만 하는 거예요. 우리 나갈까 말까? 나가야 되지 않겠냐? 누가 먼저 언제 나갈래? 진짜 나가 말어? 말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리 소리 들으면서. 그 다음에 길앗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민족들, 그 족속들도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건너와서 여기서 싸워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 족속은 배에 머무름, 이 단지파들이 배가 많아 있었나 봐요. 그 배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해변가에 살았나 봐요. 해변에 앉으면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명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3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라는 지역은 아마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도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서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언뜻 나아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에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 우리는 턱없이 나약하고 힘이 없거든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적지 않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사의 자리에 드보라를, 전쟁의 자리에 바락을, 그 시스라라는 장군을 죽이는 그 자리에 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힘있게 돋는 해처럼 솟아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앞두고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유익에 매여서 그냥 배 위에 앉아있고 해변에 앉아있고 목동에 피리 쏘이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말만 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가면 뭐 변화가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도우심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걸 원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아멘 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늘 우리에게 유혹과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흔들 겁니다. 배에 있을까 갈까 말까 갈까. 그 선택은요, 갈까 말까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선택의 자리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를 내몰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도와주십니다. 거기에서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떠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아멘으로 나가려고 했던가. 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처지가 내 능력이, 내 상황이, 그러나 그곳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과 고백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장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처럼, 구역장님의 마음처럼,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처럼, 장로님들의 마음처럼 그 자리로 나를 내모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그 은혜와 영광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이 되면 하나님의 일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의 원만큼 늘 잊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자 주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간다라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일처럼 주의 그 자리에 아멘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